이제 마가복음 7장 32절로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은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저희 교회 이전 문제로 많이 마음이 바빴습니다. 더구나 나눔 상담소 문제까지 마무리하면서 이 상담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이 상담 문제라는 게 따지고 보면 소통 부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기 자신과의 단절, 상대에 대한 닫혀진 마음에서 오는 뭔가 생명길이 막혀있는 현상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언로가 막혔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로가 막히면 꼭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거나 또 아니면 꼭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죠. 당연히 그 인간관계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단절이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미치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인간의 모든 불행도 사실 이 닫히는 관계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 우리 사람들의 삶에는 고통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자 에덴에서 축복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함께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될 것이잖아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닫힌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묶는 것이 악한 마귀의 역사라면 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지요. 아멘. 악한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올무로 묶고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닫아버려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에서는 올무가 풀리고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하늘문이 열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 보내게 되는 거죠. 아멘. 세상을 향해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흘려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베니게와 데가볼리 지역을 거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예요. 역시 오늘도 예수님이 갈릴리에 도착하셨다는 그 소문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그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인도해 와요. 예수님은 그 병자를 만지시고 바라보시고 에바다 하시니 육신의 병이 나았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에바다는 열리라는 뜻이 아람어로 당시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모국어였어요. 또한 예수님은 자주 군중을 향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마가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육적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 의미가 함께 강조될 때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 예로 달리다쿰 소녀의 일어나라 라는 등의 말씀이 있지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 귀먹고 말 더듬은 자의 치유 과정을 통하여 주시는 영의 말씀을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이 에바다의 영광이 우리 모두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본문에서 닫혀진 삶을 살고 가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요. 3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2절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귀 먹고 말 더듬는 자, 우리는 흔히 이들을 농아인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귀가 먹어서 말을 더듬거리는 처지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말을 더듬는다는 건
정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사실 모든 농아인은 이렇게 말이 어눌합니다.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따라 배우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자신의 뜻을 언어로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사실 농아인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어눌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듣지 못하는 데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농아인들은 듣지 못하는 삶을 살기에 자신의 뜻을 어눌하게밖에 표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듣는다는 건 실생활 뿐만이 아니라 믿음에서도 참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에서도 이 믿음과 들음의 관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다른 말로 듣지 못하는 육체적 장애도 문제지만 오히려 신앙적으로도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귀가 다치고 말을 더듬는 이 사람 이야기는 그래서 영적으로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들, 즉 영적으로 다치는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이웃을 향하여 입을 닫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볼 때도 그래요. 듣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해요.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동시에 하나님과의 대화도 이루지 못하고 가르침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는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우리의 귀는 닫혀 있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는 것이 바로 심각한 영적 문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영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았을 때였어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는데요. 아주 젊어서 한번 사업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건물 3층에 살던 테나한테 실화로 불이 났는데 수년을 버티다가 결국 그 타격으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때 참 교회에 막 재물 붙여 아침 저녁으로 교회에 살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처음 그런 일을 겪으니까 속으로 왜 내게 이런 일이 참 당황스러웠어요. 기도하려고 앉으면 머릿속에서 억울하고 분한 생각만 맴돌아 기도 자리를 포기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해결책에 너무 몰두했던 나머지 그렇게 귀에 또렷하게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 변호사를 찾았고 교회 대신 법정에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귀마저 닫혀버린 것이죠.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닫히고, 아니 하늘이 통째로 닫혀버렸어요. 그때 느끼기론. 구원의 감격도 그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도 성령의 음성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참 묘연해질 때 그때부터 제 영혼이 공고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기를 힘들어할까요? 말씀을 몰라서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를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 일 하는 게 더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육신을 가진 우리는 세상 일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홀하게 다루면 안 되죠.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언젠가 세상 일과 하늘의 일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될 그런 시간을 만나게 돼요. 육체를 택할 것인가, 영혼을 택할 것인가? 성경 로마서 8장 7절에서 이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혹시 여러분 육신의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면 결국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20분, 결국 그 결과는 사망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영혼이 공부하십니까? 주님은 그 영혼의
새 생명을 주러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입이 열리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앞에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열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마음으로 주를 믿어 항상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우리 33절 본문 첫 구절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무리 가운데 그 사람을 분리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대중 속에서 공개적으로 접촉하신 게 아니라 개인적인 접촉을 시도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1대1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믿음에 있어서 교회라는 이 공동체성도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래 신앙이란 가장 개인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관계는 주님과 우리 자신과의 1대1 관계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하나님에게는 아들만 있고 손자는 없다고 말했어요. 정말 옳은 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우리 자신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나라는 개인이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은 곳곳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놔두고 홀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조차도 그 바쁜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단둘이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중하게 여기셨다는 증거가 되지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많은 이들이 실패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일에 바빠 늘 마음이 분주하죠. 무언가 일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 못할고 하면서도 막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잘 가지지 못해요. 저도 언제나 새벽에 일어나면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길 원하지만 어느새 앉으면 오늘도 주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먼저 준비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이 먼저입니다. 일보다 먼저 주님을 만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멘. 그분의 그 눈을 바라보고 그분의 옷자락에 손을 대보고 그분의 호흡을 느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목수는 일을 먼저 시작하지 않고 연장부터 다듬는다는 그 속담을 마음에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 귀먹고 어눌한 이 사람을 따로 데려가신 주님은 어떻게 치료하셨을까요? 33절 후반부 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에 대시며. 예수님은 보통 말씀으로 치유하시든지 안수로 환자를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이 귀 먹고 말 듣없는 이 농아인에 대한 치료는 참 특별하지 않습니까? 먼저 주님은 주님의 손가락을 이 사람의 양귀에 넣으셨고 그 다음엔 당신의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셨어요. 참 신기한 방법인데요. 한 주석서에 의하면 이는 당시 보편적으로 사용하던 치유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는 당시 치료 관습대로 이 환자에게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 이런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또 듣지 못하는 이 환자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통해 자신이 치료받고 있음을 확신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 환자 스스로 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신 것이죠. 이런 행위는 신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하여 주님은 자기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지 확실히 그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구원은 주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되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 농아인처럼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었었는가? 주님은 그때 너의 그 들리지 않는 귀에 손가락을 넣으시고 또 침부터 그의 굳어진 혀를 만져주셨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영적 귀머거리요 말도듬인 너를 어떻게 만져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의 막혀버린 영혼 마디마디마다 직접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악 중에 활개치며 살아가던 내가 죄인인 줄 비로소 눈에 보이게 하셨어요. 주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이치에 따라가서 살아가던 내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을 열어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미 죽었던 내게 주 안에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여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 만지시고 터치하시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치료를 마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시며 기도하세요. 우리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되 에바다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기서 우리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두 가지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하늘을 우러러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우리 지난번 오병이의 기적 때에도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주님은 기적뿐만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지 항상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는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시든지 주님은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의지했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고통을 보시고 탄식하셨어요. 탄식하셨다는 것은 이 귀먹고 말도듬 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에 공감하셨다는 겁니다.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고통을 느끼시며 그의 괴로움을 그와 함께 나누셨던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이웃들과 더불어 고통을 함께 느낄 수가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이웃의 고통을 치료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이웃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것과 함께 탄식하며 함께 아파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고통에 시달리는 우리의 아픔을 대신한 바로 그 고난이었던 것이죠. 사실 예수님은 큰 대못이 그의 두 손과 두 발에 박힐 때 신음소리조차 지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절규하신 후에 운명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 자신의 소리가 아니라 바로 모든 우리 인간들의 고통을 대신한 절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아파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탄식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울어 주셨던 겁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과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시오 구원자가 되시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결과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가끔 주의를 한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에 등한히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런데요, 따져보면 이는 실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특히 교회 봉사에 열심인 분들을 위해 그들은 교회 때문에 예불시에 빠지는 일이 종종 있죠.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 열심을 한다는 이 일의 종국에는 주님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사역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의 공로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목적은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교회 봉사에 열심히 들수록 더욱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더욱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까지 마치신 주님은 이제 귀먹고 말도 없는 환자를 향해 에바다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수르보니게 여인에 관한 말씀 중에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관한 말씀 기억하시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 권위를 가신 분이라는 것과 또 이런 영적 문제는 영적 권위자이신 예수 앞에 절대 순종할 때 비로소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육신의 환자 위에 영적 권위의 말씀 에바다 열려라를 선포하셨어요. 그 결과는 본문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 치유되셨음을 선언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주님은 오늘 아직도 영적으로 귀먹고 말 덧없는 저와 여러분들 향해 에바다를 명령하세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기도도 더듬는 우리를 향해 에바다를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누구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혀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의 권위 아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영과 혼과 육을 살리시기도 하고 멸하시기도 하는 생명의 주권자여 심판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시면 5사람이 없고 닫으면 10사람이 없다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일이 있어야 하는데 닫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외치자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달리다 끔 소녀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에바다 열리라 선포하는 순간 우리 안에 닫혀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다 열리라. 오늘 영육간의 다친 문제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이 소리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아멘. 영육간 모든 막힌 것으로부터 에바다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아가 이 소리를 듣지 못하는 한 아무도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말씀 듣지 못하는 세상과 우리 이웃을 향해 에바다 주인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함께 에바다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